요셉이 13년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보내지고 겪어서는 안 될 모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가 종살이를 벗어나고 감옥 생활도 벗어나서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왕과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을 때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 다가오지요.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그들이 누군 줄 알았고, 그러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이 엎드려 예의를 표했던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은 요셉을 팔아버렸던 배다른 형제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자기의 동생 베냐민에 관해서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그는 형제들을 시험해 가면서 형제들의 마음을 살피게 되지요. 그리고 베냐민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게 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자기의 감정을 큰 울음소리로 표현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비로소 그가 두려워하고 그 권력 앞에 고개를 떨궜던 형제들이 그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그들은 사색이 됐고 두려워했는지.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좋은 여건에 있으니 아버지와 함께 애굽 땅으로 와서 자신이 주는 좋은 땅에서 노년을 아버지가 보내고, 그리고 7년 동안의 흉년의 때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굽 땅으로 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두려움을 떨치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야곱이 드디어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나라 애굽 땅에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형제들이 풍요와 기름짐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는 그가 30세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7년 흉년이 있고, 그리고 7년 흉년이 끝난 다음에 풍년이 있고, 풍년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7년 흉년이 시작되어져 2년이 됐으니까 그의 나이는 39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고, 앞으로 흉년이 끝나려면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애굽 땅에 와서 거주하여 살기를 권면하는 요셉의 얘기에 마침내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되고, 워낙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 편애하는 것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것인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그렇게 이뻐하고 귀하게 여겼는지, 요셉 역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감사하고 아버지를 극진히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문제는 요셉을 팔아버렸던 배다른 형제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그 요셉이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요셉이 눈총을 줬다, 그런 건 성경이 없고, 요셉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아버지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내가 너희들은 봐준다, 뭐 이런 뉘앙스도 없었는데, 이게 죄를 진 사람 도둑이 제발 걸린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지른 죄가 있으니 그런 일을 언급하지 않는 그 요셉, 너무나 극진히 대접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요셉이 오히려 두려웠지요. 물론 요셉은 그들에게 그런 마음의 부담이 없도록 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마음이 여러분 늘 불안했던 겁니다. 이미도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인 줄 알아. 여러분, 어쩔 바 모르고 두 무릎이 부딪혀 부들부들 떨릴 만큼 상황이 되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요셉.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를 잘 장사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다가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 말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요셉에게 전하라고 했던 말이 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안 갚음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두려운 지난날 죄에 대한, 여러분 혹시나 형벌을 가하거나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 같은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전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유언처럼 하셨다, 이렇게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그리고 가서 무릎 꿇고 도움을 청했는데 요셉이 그들이 그렇게 겁에 질려 건네는 말에 너무나 마음이 가슴이 아파서 울었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바싹 엎드려 기죽은 모습이 되어져 목숨을 구걸해요.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용서는 해도 그들이 행한 것에 관해서 무지한 자가 아니며 그들이 행한 것을 기억상실에 걸려서 기억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해서는 안 될 끔찍하고 못된 짓을 했는지 모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이런 일들을 여유롭게 뛰어넘어야 되지만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때로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나 기억상실이 돼서 그것이 기억도 안 나게 해주세요. 감당이 안 되니까. 아니, 내가 기억이 안 나면 되는데 이게 불현듯 기억이 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면 여러분 낙심도 되고 분노도 치밀어 오르게 되고,
요셉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는 알아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준 겁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요. 오늘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따진다면 요셉같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7살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들인 물 없는 웅덩이에 처박아 놨다가 지나가는 낯선 상인에게 팔아버려 돈 몇 푼을 받고 그리고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거예요. 낯선 현장에 가서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던 그는 해보지 않던 고된 일을 채찍질을 당하면서 해야 했고 모욕을 당하면서 그 고된 일을 배워야 했고 충분히 쉬거나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종살이가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그는 애굽 사람들도 오르고 싶어도 오르지 못하는 왕과 같은 거반 비슷한 권력과 힘을 지닌 국무총리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러나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낯선 곳으로 팔아버려 세상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어느 구석진 곳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리기를 원했던 형제들, 드디어 자기 앞에 머리를 수그리며 곡식 양식을 얻겠다고 도움을 청하는 그들을 만났을 때 기꺼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오히려 그들을 데려다가 극진히 돌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에 비하면 상상하지 못한 대적과 사랑 앞에 오히려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하나? 여러분, 끊임없이 그 죄로 인하여 저질른 죄에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행했으니까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들, 끝까지 울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니 당신들이 때가 되어져 연한이 차서 이 땅을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봐 주겠다고. 정말 멋지잖아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결이란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문제나 일을 잘 처리하는 게 해결이에요.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임시 방편으로 조치는 했지만 해결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임시 방편으로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어떤 조치는 취했는데 그것이 또 새로운 문제로 발생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면서 오히려 더 꺼져야 될 불이 더 크게 번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해결이라는 말이 뭐냐면 일이나 문제를 잘 처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해결을 잘 하려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어떻게 그 문제를 볼 것이냐 이겁니다.
요새는 차량들이 이렇게 주차하는 것이 벌써 딱 봐도 어설프고 주차하는 게 좀 도움이 필요하다 싶은 경우를 이제 보게 되면 안타까워서 가서 이렇게 좀 뒤로 빼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아니, 안 보여. 그러니 알아듣는 건지. 여러분처럼 괜찮은 사람이라면 누가 그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면 창문을 내리고 뭐 서로가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더더구나 여러분 차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안 보여, 안 보여? 누군가는 인사했다는데 인사한 걸 본 적도 없고, 안에서 밖을 보는 거하고 밖에서 안을 보는 게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 잘못하면 아유, 저 인간이 봐도 그냥 지나가나 이럴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왜 인사했는데 왜 인사를 안 받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야, 이게 관점이 중요하겠더라고. 여러분, 사물을 봐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모양은 다른데, 그 전에 뭐 이렇게 퀴즈 같은 거 나오면은 이해될 수 없는 둥그란 게 이렇게 있고 이게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니 말이에요. 뭔가 보니까 그게 주전자였다 뭐 이러는 거 말이에요. 아니, 주전자는 우리는 적어도 모양이 있고, 그리고는 한쪽에는 물이 나오는 주둥이가 삐져나와 있어야 이게 무슨 주전자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쪽 면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다른 면에서 보면 주둥이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또 전혀 다른 모양이 되는 거예요. 관점이거든요, 관점. 똑같은 사물이지만 어떻게 보느냐 다른 거예요. 어디서 보느냐 다른 거예요.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관점입니다, 관점. 요셉은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처럼 본 거예요. 하나님처럼. 시각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봤어요. 이미도 말씀드린 시편 145편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시편 105편에 있단 말이에요. 시편 105편을 보게 되면 뭐 성경도 안 갖고 온 사람은 그냥 하여튼 왜 안 갖고 왔는지 난 모르지만,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것은 곧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어느 때?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린 이 사건은 인간적 관점을 보면 형제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편애에 대한 반감으로, 저놈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놈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여 눈에 가시처럼 여겨주는 저놈의 새끼를 콱 죽여버리면, 저놈의 새끼만 없으면 그것이 배다른 형제들의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우리 손에 피 묻히겠냐 싶어서 마침 지나가는 상인에게 종처럼 팔아버렸던 거거든. 근데 놀라운 것은 팔려진 요셉은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당신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냈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격 없는 처지에도 나를 왕의 자리만큼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국무총리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아멘을 그렇게밖에 하는 것이 뭐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얘기니까 아멘하면 좋아요. 예? 관점이 중요하다면 관점이 12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서 봤는데 놀라운 것은 10사람은 악평하고 2사람은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사람이 외치는 얘기에, 그들의 얘기에 불안해동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시 약속하신 땅이네, 우리는 그렇게 깨닫게 되더구만. 아무리 그들이 힘이 있고 덩치가 커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또 마침내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신앙은 뭐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신앙은 마스크를 쓰셔야 돼. 불편하지만. 요새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아주 복잡해졌어요. 예? 복잡해졌어요. 진짜 그렇게 교회를 때려잡을 것처럼 혈안이 됐던 인간들이, 왜 그들이 여러분 주말만 되면 모여서 미친 듯 줄 서가지고 낄낄거리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출입하는 건 다 알고 있었고, 이미도 뉴스에서도 간혹 나왔던 얘기를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참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복잡해졌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 하지 않는 한 이게,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조치하고 예방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또 여러분도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 설교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쓸 수 없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하여간 무슨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무슨 뭐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교회에서 확진자가 아니고, 오늘도 뉴스 잘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어디 갔다 온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상한 놈이 가르치는 학생이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교회까지 이렇게 위험에 빠져서 다시 검사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마치 여러분 교회 안에 거기 갔다 온 누군가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그러니 교회는 제3차 감염에 의한 것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불행한 일은 뭐냐,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 어느 편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지 말이지. 여러분들은 늘 관점을 잘 가져야 돼요. 아셨죠? 되어지는 모든 일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래도 한편은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면 신천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까지 드러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의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사회적 이슈로 드러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많습니다. 심각한 일이라고요. 가벼운 일이 아니라. 저는 근래도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슬픈 얘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위로해 줘야 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일은 지리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 할까요? 이런 얘기를 제가 상담을 언제부터 받은 줄 아세요? 한 25년 전부터 내가 상담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존재해요. 여러분, 나태하게 그럭저럭 살면 안 돼요. 제가 강단에서 때로는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괜찮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괜찮아도 여러분 앞으로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간혹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한 어조의 설교를 듣고 좀 설교는 강하다 느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황당하고 어려운 일을. 비로소 그때 제 얘기가 탁 떠오르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정탐꾼이 가서는 두 사람은, 여러분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10사람은 그 땅은 아무리 봐도 저주의 땅이고 우리는 잘못 인도를 받았으니 우리 가운데 사람을 세워서 그리고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어요.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냔 말이에요. 일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일에 관해서 하나님은 일에 관해 왜 허용하신 걸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생각은 안 하십니까? 바이러스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왜 경제적인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는가 보세요. 저렇게 여러분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서 추적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마침내 알게 못하게 접촉한 사람들은 2차, 3차, 4차 감염이 되면서 학원은 전부 다 폐쇄해야 되고 그 사람이 다니는 여러분 직장도 폐쇄해야 되고 일파만파 계속 번져나가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뜻이라고도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도 위축당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활동들이 이러면 제약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참다운 믿음은 더 드러나지요. 인간적 관점이라면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하겠으나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라앉혀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이미도 시편 105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는데 요셉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야.
17세에 팔려가 30세에 국무총리가 됐으니 13년의 세월을 원함과 분노와 원통함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보냈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는 이미도 창세기 39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있어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억울한 또 누명까지 써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깜빵 생활하는 그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관점을 바꾸시지요. 내 입장으로 보면 억울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으로 보면 이해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뭘 살피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지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봄직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 입장만 존재해요. 자기가 화가 나니까 성질 부리는 게 마땅하고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러 버려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적 관점을 갖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게 다르죠.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저도 어디 이렇게 가면 아이고 여기 이런 데는 기도원 이렇게 세워도 좋겠다, 아이고 여기는 교회 세우면 좋겠네, 하여튼 나도 그 생각밖에 안 들던데. 우리가 신앙적 관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은 관점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놀라웠게도 그가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진 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생명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놀랍잖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관점과 함께 두 번째는 해석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와 함께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여러분 해석이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해석을 잘 하시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지,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도 있게 하고 또 우리의 환경에 더 좋은 여건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해석이 다른 걸. 그래서 그의 믿음은 피차 같은 사건을 두고도 그 사건에 대한 대화가 벌써 믿음이 묻어나죠. 매사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어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나누는 것 같아도 일상에서 벌써 만나게 되는 사건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보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같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죠. 해석이 다르니까. 해석을 좀 멋지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저를 복되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 대답이 안 돼?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둘 생각을 하고 가요. 근데 놀라운 건 알고 보니까 이것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재앙 같은 일이고 두려워할 일이고, 여러분 고통과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릴 게 뻔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거꾸로지게 되어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요. 아나니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가서 너는 그를 위해 기도해 줘라. 아니, 그일에 되어진 일을 모르십니까? 그 사람이 이곳에 온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결박하여 끌고 가자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합법적 권한을 갖고 공문을 들고 오는 사람인데, 내가 스스로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한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그를 택하셨고, 이미도 네가 그곳에 가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에게 다가가지요. 네가 오다가 뵙게 된 그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고 너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 이미도 앞을 보지 못한 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큰 삶의 혼란 속에 빠져있는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꿔지죠. 그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중에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져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벗어난 옷을 지키며 그는 죽어 마땅하다고 했던 사울이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꿔져요. 그곳에 있었던 아나니아의 그의 놀라운 변화를 보세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납니까? 그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갖고 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곳곳을 뒤져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겠다고 현안이 된 그에게.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달랐어요. 그게 아니고 너는 그를 위협적 존재로 느끼지만 그는 내가 쓰는 그릇이다, 이러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관점과 함께 여러분 해석도 달라져야 된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도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고난이고 시련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더듬어 보면 그때 그 순간은 불행했고 그 순간은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고 마음이 우울했던 일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내게 좋은 일이 됐고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되었고 그것이 아름다운 만남의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을 찾게 되는 이유도 됐고 숱한 일을 경험했던 우리에게 이제는 관점과 함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모양이네. 하나님이 좋게 하실 모양이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고 많은 생명을 건져내 주시려고 이 일에 당신들은 내게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히 살려달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 수고와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요 내 야망을 갖고 오른 자리에 내 뜻을 펼치려고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피고 내 앞에 목숨을 구걸하는 당신들도 살피고 도와주라는 뜻이지요. 해석이 다르지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뭐예요. 벌써 나누는 대화 속에 그의 믿음은 엿보여지고 그가 그 문제에 대한 그의 해석을 보면 신앙인일까 의문스러운 사람도 많아요. 목사님,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한편은 여러분 그런 충격적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수 없으니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도 이제는 그 마음이 가라앉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그렇게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아멘을 못할 만큼 아직도 성질나게 하는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믿음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관점의 변화가 있기를, 또 해석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해석을 잘하는 방법은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해석을 잘하는 사람은 뭐냐, 영어나 독일어나 아무리 여러분 뭘 좀 배운 것 같아도 진정한 바른 해석이 되려면 그 문화를 알아야 된다. 오 마이 갓, 이것은 믿음이 좋다는 뜻일까요? 갓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저스, 이게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말하는 것은, 지저스 이 말은 주여 이 말이 아니야. 에이씨 그 말이지. 그러니 여러분 문화를 모르면 올바른 해석이 되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도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관점에도 변화가 있고 해석에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요. 성질내봐야 유익도 없지요. 그래서 성질내지 않기로 했다.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믿음 좋다 이럴 수는 없어. 그런 중에 오늘날 달라졌어. 생각해보니까 지난날 성질 부려도 아이고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후회하는 일은 안 하려고요. 점점 달라지네 해석이. 이제는요 감사하려고 그래요. 따져보면 정말 감사거리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감사거리가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투정 부리는 것보다 분명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조치하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감사할 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감사하려고요. 또 감사함으로 내 입술에 나쁜 말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려고요. 이게 달라졌어. 이제는 관점의 변화와 함께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배 횟수만큼 신앙의 변화가 있고 해석에도 확연히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이라도 누가 해석해에 따라 다른데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생충이 여러분 무슨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영화제에서 그랑프리에 하여튼 대상을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 중에 역할이 뭐였냐면, 우리의 한국말로 여러분 대사가 있는 것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 이미도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하고 한국 문화를 잘 알고 또 외국 문화도 알아서 한국 문화 속에서 이 말이 어떤 뜻인지 그들도 공감이 되는 해석으로 그들에게 영어 자막을 띄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래요. 이런 거지 우리가 아휴 죽겠네 정말. 이것은 자살하겠다는 뜻이냐? 확 죽여버릴까 보다. 이 말은 영어로 하면 너는 진짜 확 죽여버리겠다 그런 뜻일까?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우리 역시 남다른 믿음의 정도만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해석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 환경에도 그는 그런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한 표정과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관점과 함께 해석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점, 해석. 세 번째가 긍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결할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엘리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아람 나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한 즉 그들이 몰래 계획했던 바가 들통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아람 나라 왕이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엘리사를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 도단성을 에워싸 그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본래 목표로 하고 있는 일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밤새도록 그 많은 군사가 가서 도단성을 에워쌌지요. 엘리사의 사원이 나와서 이게 웬일이야? 아람 나라 군대가 그 성을 에워쌌고 그들은 결코 그들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겁에 질려 있을 때 엘리사가 말하길, 너 겁먹을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 이 아이로 하여금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눈이 열리게 되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미 호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하자 졸지에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 많은 군사가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방어하기 시작하지요. 기꺼이 나가서 그들에게 묻기를, 당신들은 왜 왔느냐? 우리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 그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이스라엘 성 안으로 전부 다 가둬요.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렇게 쉽게 적들을 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다니. 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십시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밤새도록 쫓아와 나를 잡겠다고 한 그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았겠냐고, 칼과 창으로 잡은 자인들 그래서야 되겠냐고. 그러더니 밤새도록 수고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오히려 의심하는 그들에게 마음을 안심시키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한 다음 성문을 열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자. 아람이 그 이후에 다시는 도전하겠다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더라. 칼은 칼을 부르게 마련이지만 놀라운 건 여러분 긍휼로 대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어떤 일들인지 잘 일들이 풀리길 바랍니다.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낮 시간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다양한 모든 문제에 긍휼의 마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말이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해결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해답으로 여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해답과 해결은 다른 거예요. 그것이 해답인 줄 알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거야. 오늘 저는 해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다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어떻게 만난 문제를 해결할까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떨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해석해 달라야 돼요. 주님의 뜻은 뭐지? 세 번째,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해 주셨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그저 정답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길 바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들지요. 큰 목소리는 못 내도 여러분 중심으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